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65문 시편 149편입니다. 제6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세상에 넓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게 하옵시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대치 중에 있는 의정 간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들어서도록 길을 열어 주옵시며 서로 상대만을 탓하고 원망하며 정쟁을 일삼고 있는 여야 정치권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가며 한국 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실천해 가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옵시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사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의 역사를 목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옵시고 해외 개척교회와 국내 협력교회도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승둥이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모두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방 모임도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삶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하옵시고 진행 중에 있는 모교 성경 강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세상에 나아가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핏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하사엘이 세워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 읽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선명한 내용들로 그 기술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읽어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표면상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혹은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내용이 혹시 그 가운데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모호한 내용들이 좀 기술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경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8장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약간은 한편으로는 선명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할까라고 하는 모호한 것과 같은 그런 그 내용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의 내용으로도 봐야 하지만, 또 동시에 그 하나씩의 내용으로 보게 될 때 뭔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아우러서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라고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의 탄성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씩의 그런 그 각 인물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도 좀 살펴보고, 또 그리고 그것 전체가 아우러져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걸 또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좀 의문이 들게 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아람 왕 벤하닷의 사망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대하면 우리가 알 듯 혹은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그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메섹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그가 이르렀을 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서 누워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누워 있는 상태가 꽤 위중했던 그런 그 상태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베나닷이 그 가운데 나온 그 아람 가운데 나온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신을 꾸밉니다. 그리고는 뭐 약대 40마리에다가 굉장한 양의 그런 그 예물들을 준비를 하고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죽게 될 것인지를 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그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참 이례적인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그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아람 족속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족속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안위를 묻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보실 때 어쩌면 참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방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특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떠오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봤던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의 아들에 해당하는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자기 그 궁에서 다락 난간에 잘못 올라갔다가 뭐 기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숨을 잃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위중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이 누운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게 될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치료받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그 낫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가지고 이 그 바알의 신 바알 세붑에게 그 자기의 안위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세붑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파리의 왕입니다. 병균을 옮기는 파리의 왕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 병균들과 질병을 주관하는 이방 신에게 자기의 그 안위를 묻게 되었죠. 근데 결과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궁에서 되어진 일을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막 대노하면서 왕이 보낸 사신들이 바알 세붑에게 이르기도 전에 그 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너희 왕이 그와 같이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너희를 보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또 마음이 상한 아하시아가 군대를 보내 가지고 막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고 막 세 차례에 걸쳐서 보내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하시아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이방신을 믿고 또 악을 많이 행하게 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 그 베나닷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 가운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 질병과 관련된 이 안위를 그에게 좀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엘리사가 기도를 해줘서 자기를 고쳐주기를 바라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참 기특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 그의 그 신하 하사엘이 엘리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이 이 병 때문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나면 자기 주인 베나닷이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그냥 기쁘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 하나를 엘리사가 더 덧대어서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왕이 이 병에서는 노임을 받고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침상에서는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사신으로 온 신하 하사엘에게 직접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그 하사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요, 마음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막 그랬을 겁니다. 신하로 사는 것만 해도 뭐 적지 않이 영광스러운데 아람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베나닷의 자리에 자기가 왕으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베나닷이 보낸 하사엘이 얼마나 그 말을 뜨겁게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밤이 하루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 병에서 깨끗하게 노임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지자, 영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제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깊은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베나닷이 세상에서 자는 마지막 잠과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 가지고 와서 자기 주인 베나닷의 얼굴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뭐 힘도 없고 아프니까 뭐 그렇게 저항도 잘 못했겠지요. 그 베나닷의 호흡을 멈추게 해서 암살하여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베나닷의 죽음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또 보기에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와를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낫게 해주시지를 않고 그가 보낸 그 사신에게 암살을 해도 될 만한 어떤 명분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사엘이 그것을 그렇게 처단하듯이 감당해버리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이 이 베나닷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이 베나닷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거나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기 신의 안위를 여호와 앞에서 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섬겼던 것은 아람이 섬겼던 주신에 해당하는 림몬신입니다. 이 림몬신을 섬겨서 이전에 성경에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낫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이제 고쳐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돌아가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흙을 좀 닮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평생에 여호와만 나의 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왕을 아련해서 왕이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가 그 옆에서 그를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허리를 숙이는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긍휼을 바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베나닷은 주신으로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이 림몬신이라고 하는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제 여호와에게 자기의 안위를 묻게 되었나?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암몬이 베나닷 시절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침공을 하고 막 거의 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깊숙이 침투를 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베나닷이 군사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이제 보내면 자꾸만 자기들이 가는 그 길목에 매복을 해갖고 있다가 자기 병사들을 없애기도 하고 전쟁이 자꾸 이 베나닷 편에서는 자꾸 어처구니 없이 이 작전이 노출이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나닷이 생각하기를 아마 우리 신하들 중에서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지혜로운 신하, 그게 뭐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뭐 나아만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엘리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가 우리가 왕궁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마치 옆에서 듣는 것처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가 아는 내용을 다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내린 그 조치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것이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엘리사에게 보냈던 군사들이 엘리사에 의해 가지고 다 눈이 멀고 그리고는 다 산채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스란히 엘리사가 살려줘 가지고 아람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자꾸 누적이 되어지니까 이 베나닷이 가지게 된 귀중한 정보가 뭐냐면 엘리사는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위험한 일이 질병이 걸린 이 일이 엘리사라면 자기에게 알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될지를 낫게 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를 알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죽음을 대비하면 되겠죠. 산다 그러면 또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사신들을 정중하게 예를 갖춰가지고 막 엄청난 재물을 그에게 낙타에 실어가지고 낙타를 40마리나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이 베나닷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도록 그렇게 방조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와 같이 기술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요행이,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상황을 한번 좀 모면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와 관련된 엘리사가 왔다고 하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엘리사를 어차피 잡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베나닷의 신하입니다. 이 하사엘의 태도를 봐도 우리가 읽게 되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하나님이 하사엘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래서 하사엘이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 베나닷이 보낸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행하게 되는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안위를 묻기 위해 가지고 이 베나닷이 보낸 하사엘로 하여금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건 베나닷도 기대했던 바가 아니고요, 하사엘도 기대하고 있었던,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선지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나닷이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이 병은 낫게 될 수가 있는 병이라는 거죠. 그것을 베나닷에게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누구도 알게 합니까? 하사엘에게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사엘에게는 베나닷에게 전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베나닷을 대신해서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얼마나 마음이 쿵쾅거렸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혹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야망을 꿈꾸고 이전에 뭐 대단하게 일을 했던 베나닷이 자꾸 병들고 약해지고 하니까 이거 뭐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나라면 왕으로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당장의 어떤 실행에 옮기기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명분을 하사엘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베나닷 다음으로 아람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돌아와서 그 밤에 모든 계획들을 짭니다. 그리고는 자기 왕 베나닷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암살하기에 이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꼭 이것이 엘리사가 이것을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다 알고 그리고 네 왕이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 거니까 네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되어질 일들,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너가 다음이 될 것이니 네가 죽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식의 어떤 일로 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 다음에 왕이 되기로 하나님의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는 자신이 왕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몸부림쳐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 있지만 자기 왕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죽이지 않고 그의 그 어쩌락 조금 자른 것으로 막 마음을 막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막 회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유다,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막 반역도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다스리고 치리하는 동안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왜? 아버지
그 다윗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누군가를 죽이고 또 그 아내를 자기 안으로 뺏고 몹쓸 짓을 하고 그렇게 그 피를 흘린 대가로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하셨으니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반역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다윗 시절에는 그 압살롬 그 아들 이외에는 어떤 신하도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름 부어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주어진 역할을 하고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나머지 구체적인 방편을 꾸미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사엘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결정했을까요? 만약에 왕에게 나아가서 베나닷에게 당신이 이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 베나닷은 안심하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벌게 되면 몸은 점점 더 좋아지고 다시 그가 일어나서 이 아람 땅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 하사엘이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하사엘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편차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하사엘이 왕이 되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혹은 그 과정상에서 베나닷의 남은 아이들이 커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힘을 가지거나 이렇게 되면 하사엘이 왕으로서 아람에서의 권세를 잡는 것에 굉장한 많은 어떤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고야 왕이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사엘은 밤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왕이 될 거.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용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일은 될 거다. 그러면 나는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방의 악한 신하답게 자기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 날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흉계를 꾸미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기의 야욕이 그 일을 그렇게 성취를 하는 거죠. 엘리사가 안 것은 그겁니다. 이 베나닷의 이제 용도가 다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사엘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그리고 또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차피 베나닷 다음으로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기로 하셨다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엘리사의 그런 그 이야기로 그가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사엘 안에 있는 악이 그것들을 들은 정보를 가지고 악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모호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사엘을 대하는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모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뚫어지라 그를 쳐다보고 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사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자기를 보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증오의 눈빛을 보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게 될 내용들, 성읍을 불사르고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매다가 돌에다가 쳐서 죽이고 그리고 아이를 뵌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이스라엘에 네가 악한 일들을 행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꼭 쏘아보거나 아니면 울 필요가 사실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하사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아람의 왕으로 네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새롭게 왕으로 세워지게 될 이 하사엘과 엘리사의 사이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모든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면서 이 하사엘과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태도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네가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너는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얘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결과적으로는요, 하사엘에게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될 명분을 주는 것과 또 동시에 그리고 나서 아람을 위해 가지고 하사엘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명분을 명확하게 가졌죠. 왕이 돼서 내가 할 일이 북이스라엘을 혼을 내는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 혼을 내라고 나를 세우신 거구나.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승전을 담보해 주셨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제 저들을 무찌르는 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까지 집어넣어 주셨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하사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으로 베나닷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하사엘을 세워라라고 하는 얘기를 엘리사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엘리사에게 주시기 이전에 그의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이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거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면서 세 가지의 예언을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이 세워질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그걸 하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준 예언이 뭐냐 하면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거다. 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뭐냐 하면 엘리사가 너를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될 거다. 그를 기름 부어 세워라. 이 세 가지의 이제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다음으로 선지 역할을 하도록 세우지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못다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까지는 아마 시간의 전개가 빨리빨리 전개가 되면서 엘리야 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그 제자 누가 엘리사가 그걸 받은 겁니다. 엘리야에게서 그 약속,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 즈음에 뜬금없이 아람으로 다메섹으로 간 게 아니라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지고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정확하게 나간 거죠. 그리고 병들어서 이제 골골하고 있는 베나닷과 하사엘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사엘에게 왕이 되어줄 명분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데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이 베나닷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사엘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묶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이와 같은 형편, 형국과 그 상황 자체는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죠.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까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경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은 베나닷이나 하사엘이나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대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지금 이름이 거론되질 않아요. 오히려 아람의 왕 베나닷과 하사엘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거론해 주지 않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내 백성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베나닷과 하사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걸 보면, 이 베나닷의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다스렸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와 그리고 여호람의 아버지 왕이 섬길 때, 이 아합 왕과 아하시아와 그리고 그 또 동생, 그리고 아합에게는 아들이 되죠, 이 여호람이 섬기는 이 기간 동안에 누가 다스렸냐? 아람의 베나닷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이 세 왕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의 등장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냐를 드러내주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은 그러면 왜 등장을 하나? 이 하사엘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이 언제냐?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하시아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를 대변해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하사엘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악한 대로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이 또 돌이키질 않습니다. 또 여전히 그 아비의 길을 쫓아가지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 뭐냐면 하사엘을 들어가지고 꿀밤 좀 먹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예레미야의 시절에, 우리가 봤던 그 예레미야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온 세계를 막 이제 두들겨 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두들겨 팬 몽둥이가 어디까지 와요? 남유다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남유다를 결국에는 이제 끝장을 내버리는 그 역할을 이 느부갓네살이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을 성경이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그는 여호와의 몽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베나닷이나 아람 왕 새롭게 세워질 하사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나닷을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목적인가? 그렇지 않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릇 행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세워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왕이면 왕답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그 권면들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북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으니까 아람의 왕들, 이방 왕들을 통해 가지고 회초리로 들어쓰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만약에요, 그러면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성읍을 불사르고
장정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내다 돌에다 던져서 죽이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이런 장혹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선한데도 그걸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사엘의 이와 같은 힘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귀에다 살짝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다메섹에 찾아가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내가 하사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질 거다. 이 얘기를 엘리사가 돌아가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다 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죠. 이건 뭐 어디 감춰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엘리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다 엘리사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를 또 잡아다가 족쳐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걸 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때로는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회초리로 쓰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몽둥이를 준비합니다. 아람을 넘어서, 아람을 지나서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돌이키지 않고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강대국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게 아람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초토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채 다 흩어버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서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싹 다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왜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해 놓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남유다까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뭐 애굽까지 그렇게 내려갈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남유다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갖고 온갖 조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막 뭐 그냥 진짜 거의 뭐 순만 시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설득해도 안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사야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돌이키면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역사적 기록으로 봤을 때 한 18만 5천 정도가 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18만 5천이 되었던 뭐 몇만이 되었던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요, 대패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쫓기어가듯이 돌아간 이 사네립은 그 아들 왕위 계승 문제를 좀 잘못해가지고 한 아들 에사라돈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웠다가 그 나머지 두 아들이 모반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네립을 암살합니다. 살해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모호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근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리석고 악하게 행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 회초리도 몽둥이도 드시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이 좀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놀랍게 그 후대에 듣는 누군가들을 통해서 전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드는 역사적 기록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듣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이 복음과 함께 이 성경책이 누구에게 또 다른 땅끝의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에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일까요? 들을 귀 있는 너희가 들으라. 혹 허물이 있고 혹 잘못이 있고 혹 잘못 판단하고 있어서 그릇 행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라. 나는 너희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가 잘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강이 열강을 서로 간에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하냐면 우리로 치면 이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땅만 했던 이 이스라엘 땅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그 옆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애굽, 유럽 서로가 서로를 침공을 못합니다. 왜요? 이 길목에 조그만한데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침범해 갈 수 없는 길목을 딱 정하고 있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잘못한 게 있고 그러면 제발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악하면요, 세상도 악한데 우리까지 악하면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러면서 악해진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악한 세상이 악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서서 마땅히 말씀으로 붙잡혀서 순종하며 행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는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로 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안 들어서 되어진 그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세상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막 잘 될 때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은데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힘겨운 어떤 시절을 경험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망상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이루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베나다 때문에, 하사엘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세월들을 보낸 것이 우리의 세월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고 순종하며, 그래서 악이 창궐하는 세상에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의 그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종이 섬기는 우리 승동교회, 그리고 종과 함께 섬기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승동교회가 복을 얻게 하시고 승동교회 성도들이 복을 얻게 하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빛되고 소금되게 주의 거룩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도 아깝지 아니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가운데 일부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사모함으로 넉넉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넉넉함과 은혜로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고 주님 앞에 드림이 참으로 복으로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들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병듦과 또 가난함과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드림이 있는, 넉넉히 기쁨으로 드림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로,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연약한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사남 전도회 원래회가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 모임이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은퇴권사 기도회가 9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도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 일정이 주보와 화면에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역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여 전도회 야외 예배가 9월 26일 목요일에 파주 벽초지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 개인전 안내입니다. 1교구 여자 7사랑방 권혜심 은퇴권사의 개인전이 갤러리 라메르에서 9월 25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10월 1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조남수 목사님과 한정숙 사모님께서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방문 중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만나시면 기쁨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로 우리 최웅조 지휘자님께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섬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며 주의 기쁨이 되어 주의 영광이 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29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